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66권 또 거기에 1189장 모든 내용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 한 대여섯 군데 한번 고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갈 아주 중요한 구절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증언한 책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예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몇 군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 그리고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난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싹이 하나가 나고 또 가지 하나가 나와서 결실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영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 표현해 놓은 이 여러 가지 표현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혜와 총명 그러면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지혜와 총명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지요. 잠언에서 명철 이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 이렇게 표현됩니다마는 지혜와 명철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잠언 8장을 보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략, 재능, 지식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었다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머리에 들어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 3절에 보면 그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난 그 한 싹, 한 가지,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존재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피조물이니까 또 창조의 주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릴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그러면 인간 삶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것이 경건이란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예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아버지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셨습니다. 그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중심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배에서 제일 중심입니다. 예배의 순서가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일 중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오실 메시아,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메시아 그분 위에 강림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뭐 하나요?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또 전도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요. 마지막에 9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참 그 최후의 상태를 얘기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받는 축복, 또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람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이 그런 축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분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4절, 5절에 보면 그분이 무엇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지 그 기준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공의, 정의,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성실. 뭐가 공의일까요? 뭐가 정의일까요? 이 공의, 정의, 이 두 글자 뒤에는 의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성실은 거기에 온통 자신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거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판단하고 그분이 그냥 심판하고 그분 자체가 기준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요, 그분 자체가 공의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당신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사람 몸 입고 있을 때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보통 성경에서는 불의한 부자에 대한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교만한 자를 판단하며, 이렇게 돼야 문장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요, 불의한 부자를 심판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다 봐주고 죄 지어도 넘어간다.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그 겸손이 진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그런다. 가장한 겸손이다. 그런 거를 하나님의 의가 판단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순수성, 동기의 순수성을 예수님은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구제한다. 그런데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하는 것 같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선전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금식한다. 그런데 금식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이런저런 체면치레 또는 인사치레도 하는 말 또는 겉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업적이 있나 그런 거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순수성. 오늘 여기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런 게 이미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겸손히 순종해서 따르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데서 기록된 66권 말씀이 늘 기준이 되고 진리의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허사, 허례 그리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체면치레를 경계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아주 중요한 특징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 말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그 묘사를 보십시오. 비유적으로 표현되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다. 보통은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있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마찬가지지요. 표범이 염소의 목을 물어뜯어서 그거를 먹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그리고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면 어린아이 이게 3번 나옵니다.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순수하지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주변에서 누가 무엇이 그 어린아이를 해치든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어 능력 그리고 아무런 공격 능력은 물론이고 그런 어린아이가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9절과 앞부분까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2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상함.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불완전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상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또 누구의 공격 때문에 상합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상한다, 부상당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병일 수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마음이 병들고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리고 해됨, 해롭다. 해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 그 존재가 창조의 아름다움, 그거를 뺏기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풍요로움, 그거를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서는 이 2가지가 없대. 해됨도 없고 그리고 상함도 없다. 그리고 해됨, 상함이 단순하게 없는 정도, 없기만 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충만하고 풍요할 것이래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단순히 없으면 그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일까요? 범죄 있으면 그게 불안한 사회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범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병만 안 걸리면 그러면 건강과 연관해서 삶의 질이 높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병만 안 걸린다. 그래서 그냥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골골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병이 안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10층입니다만은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 뭐 조금 숨 찰까 말까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됨 상함이 없다.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하다. 그게 바로 평화예요. 샬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또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있는 그 문화권의 일반 모든 사회 역사에서 인류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메시아 희망이라 그래요.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디게 했던 힘이었고요. 그리고 불의한 독재, 그리고 압제 이런 거에 순응하지 않고 아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독재와 압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룩한 공의심을 가지고 저항하게 만들었던 그런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메시아 희망,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준을 낮추면 절대로 안 돼요. 기준을 성경에 나온 그 기준,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때문에 이루어질 나라, 이런 구절을 접하거든 꼭 그거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는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 기준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위대한 축복,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이 평생을 걸어갈 동안 힘과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묵상지, 묵상 노트에다가 새김 그 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환상, 이 위대한 미래를 갖고서야 사람은 산다. 그래야 사회는 착함을 유지하고 작동한다. 역사는 앞으로 가되 언제나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오른다. 존재의 내적인 동력이 메시아 희망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축복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잠깐 마치고 또 주기도문 또 기도 저기 할 텐데요. 한 10분 정도 후에는, 그러니까 6시 한 10분 정도부터는 오늘 아침에 고 이유수 권사님 발인 예배가 성산홀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옆에 소예배실 거기를 열어 놓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 인류 역사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강력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내주하시니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걷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걱정은 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공동기도문은 7번 말씀 3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의 기도에 교구 전도대 사역과 양육반 3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올 여름 아웃리치 사역,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개의 미션 센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부 요직에 청렴하고 지혜로운 재상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오늘부터 미주 집회 가십니다. 함께 동행하는 여디디아 권사의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오늘 기도 예배 후에 발인 예배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삶의 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총명의 영과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늘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삶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비가 오는데 교구 전도대 또 전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귀한 분들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육반 3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 또 함께하는 소그룹 리더들, 또 동참하는 우리 3기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아웃리치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선교행을 위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지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 선교와 또 12개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귀한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정부 요직에 재상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청렴하고 지혜로운 재상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오늘부터 미주 집회 차 떠나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또 방문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세우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행하는 여디디아 권사의 찬양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뒤에 이곳에서 우리 고 이유수 명예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장례의 모든 절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을 꿈꾸며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속에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